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냥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수건으로 자기 눈앞을 가리고 그 채로 밖을 나가보세요. 밖에 차도 쌩쌩 다니고 위험한데 그 채로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력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 네,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길이 있어서 우리가 그 바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곳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또 선교사, 유튜브로 1인 방송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각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 목자를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꿰뚫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방법을 뒤이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은 성경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부작용이 없어요. 성경이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목회자를 주셨다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요즘 1인 유튜브 하는 시대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채널들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많은 종류의 손짓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못 본 사람이 앞을 잘 보지 못한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는 바른 길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직진해 나가는 길이 있고 삥 둘러가지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잘 보는 영적으로 눈이 밝은 인도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데요.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몇 번째 사람? 네, 첫 번째 사람. 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류에게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5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00년 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예언을 하셨는데 정작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셨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사람들이 광야에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 나갔어요.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에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 나섰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찾아서 나갔느냐? 옳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가지 예언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질 터인데 그분보다 앞서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보낼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응답이 되었어. 현실로 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쓰레기가, 영적인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그 길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그 길목 가운데 영적인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로 이 영적인 쓰레기들, 이 죄들을 청소했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는 하나님의 큰 화죠. 누가 너에게 말해줘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속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치면은 세례 요한이 교회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나라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없어도 상관없다. 이 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교만을 꺾고 있어요. 나 하나님 백성이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문제 없어.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저 다른 나라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개야. 영적으로 개들. 개 같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식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교만을 꺾고 있어요. 뒤에서 더 심각한 말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찍어버리시면은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의 과격한 말을 들으니까 교만도 꺾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도 싹트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른 사람이 못 먹고 못 입고 있는데 나만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죄인가 봐요, 여러분.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가 뭐한 사람들이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이 부자 세금 징수원들이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로마에서
딱 거두라고 시킨 세금만 거둬라. 더 거두지 마라. 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그러니까 폭력으로 그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무장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어떤 조직과 이제 무기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막 억지로 빼앗았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장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세례 요한한테 자기랑 같이 일하는 군인 동료들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혼자서 이것을 외쳤다는 것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종류의 어두운 이 영적인 쓰레기들, 찌꺼기들이 많이 있었다. 먼저는 탐심, 탐욕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은 그 욕심이 있었다. 엄청난 죄악이죠. 그리고 둘째로 세리들은 막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고, 또 군인들은 아주 포악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뒤어서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냐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목회자,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골라야 돼요. 아셨죠? 고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눈앞이 캄캄한 맹인 목회자를, 맹인 인도자를 여러분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은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종류의 동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신 것이. 그러니까 피 흘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서 첫눈에 알아봤다. 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가져가는,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있을 경우에 아주 흠이 없고 좋은 양을 가져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양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이 동물에게 다 얹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 동물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제사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도 영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누구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좋은 목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좋은 목회자의 특징.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하면은, 저의 사역을 도와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재정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것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지자, 교사, 사도와 복음 전도자, 목회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한테 와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듣고 또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 둘씩 예수님께로 갑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가요. 자,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세례요한한테 말해주세요. 선생님, 사람들이 당신이 증거하는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세례요한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나는 인기를 잃어도 좋다. 나는 돈을 잃어도 좋다. 나는 꼭 그렇게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그러지 않아도 좋다. 내가 오직 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선택할 때 어떤 목회자를 우리는 쉽게 선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찾아요. 제가 며칠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저에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에 확 끌려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를 막 찾아요.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목회자를 찾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목회자를 또 찾아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마치 주식에서 종목을 찝어주듯이 찝어주는 목회자를 또 사람들은 막 추종하면서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막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따뜻하게 상담해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는 목회자에게 전화 연결도 하고 통화도 나누고 그런 일도 있죠. 네,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런 목회자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말해주다가도 이 사람들이 끝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급상승하는 비트코인 같은 그 암호화폐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돈 버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또는 정치적인 해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거기 끝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 끝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게 해줬는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꼬리를 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한 몸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또 지옥에 가는 일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목회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생명의 빛은 치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은 급상승하는 암호화 합해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물질 축복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최종 목적지가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는 것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가족의, 나의 치유, 우리 집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목회자, 인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상이다. 오늘날 자기가 선지자라고 칭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의 명성과 인기와 자기 사역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에게 접촉해오는 그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접촉하기 원하고 예수님께로 꼴이 나기 원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그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아주 목숨 건 목회자들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사님이 필요해요. 목회자인 저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 세대 가운데서 못 찾으면은 저는 과거에 살았던 목회자들의 책을 뒤져서라도 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연구를 합니다.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멘토링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1900년대 전후로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들이 있었어요. 1700년대, 1800년대 대각성이라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 정말로 자기의 이름은 다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예수님의 이름은 흥왕하게 되고 세상에, 온 세상에 알려지기 원했던 하나님의 좋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 가운데서 그런 목회자들, 그런 인도자들 못 찾는다면 차라리 책을 읽어서라도 그런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좋은 인도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큰 종들이 있어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도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커진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우리의 욕심을 쫓고 우리의 욕심을 만족해 하는 목회자들을 쫓을 경우에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은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자지만 한 개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막 욕을 한다는 것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린 욕하는 모습을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애국 집회에 나와서 시원하게 욕을 해주면은 마음으로는 시원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것이. 아셨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해주면은 나라가 살아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살아나는 것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환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내야 돼.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과의 비밀한 만남을 계속적으로 추구했어요. 추구한다는 말이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빈들에서 사람들과는 사귀질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서 살았어요. 거기서 메뚜기를 먹고 꿀을 따먹고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독하고 외롭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고독하고 외롭지만 하나님과의 단독의 만남을 추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수님께서 시키셨던 것처럼 방 안에 들어서 1대1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극심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간 덕분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보호막이 쳐져서 이 아주 더럽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보호막이 세례 요한한테 있었어요.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사귐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아주 친밀한 유대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어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올 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해줬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설교문이 똑같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인도자, 바른 목회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오늘날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목회자가 욕하더라도 쫓아갈 것입니다. 같이 쫓아가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셨죠? 오늘날 돈에 관심이 너무나 많고 내가 이 재정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고 재정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
돈 잘 버는 법,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인도자를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탐욕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치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치유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서린 쿨만,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람들이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치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했더니 세상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집회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기적들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치유 기도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앉은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막 움직이시면서 병 고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바른 인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린 많은 종류의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돈으로 인도하는지, 세상 명예로 인도하는지, 단순히 치유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깨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